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보통 쉽게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른 뼈 하면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나의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되는 것으로 보통 인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과 상황을 나와 직접 1대1로 대입시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1대1로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의 뜻과 의미를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를 파악을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나의 상황과 맞는지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요,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글은 교훈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락의 글은 주제와 교훈이 있는데요. 그거를 요약을 해서 추리면 한 문장이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성경인데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은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에스겔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하는 사람이죠. 에스겔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이제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죠.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의미에 따라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높은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가 평생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가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성경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마른 뼈 환상이죠.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뼈가 많은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죠. 그런데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뼈와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됩니다. 사람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군대다,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왜 에스겔에게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환상에 대한 의미는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와 환상이라고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글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해석해 준다, 그건 틀린 겁니다. 비유와 환상은 성경에 거의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말씀들을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설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7절에 마른 뼈들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근데 뼈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랫동안 믿던 신념, 그리고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뼈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뼈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에게 소망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너에게 소망이 있다,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 회복은 단순히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편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회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무엇을 먼저 점검을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요? 완전히 다 무너졌을까요? 지금 성경의 표현으로는 마른 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을 상징할 때 이런 마른 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길 가다가 광야를 걷다가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 사람들은? 아, 이 마른 뼈였던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까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사를 치르지 못한 것도 저주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내세에서도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할 때 마른 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회복을 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전쟁을 하다가 져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일까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강한 사람한테 당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끌려갔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서운해졌다고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나? 하나님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 수 있나?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생존 방식이 다릅니다. 생존해야 되는 방법과 그 철학이 다릅니다. 일반 민족들은, 일반 나라들은 힘이 있어야 되죠. 권력이 있어야 되죠.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땅도 넓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왕이 전쟁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 이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다른 민족들처럼 아주 높은 성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엄청난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요, 그 출발 자체가 자기들이 잘해서 아주 소수민족이었다가 전쟁을 잘해서 뭐 로마처럼 큰 제국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그 다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여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씨를 말리겠다는 아주 엄청난 심판인 거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로 무설주에 바르고 그 심판을 면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고, 이들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고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은 뭐 굉장히 졸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율법의 말씀들,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섬겨라, 굉장히 지루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잘 사는 방법, 그 강력한 민족 가운데서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구성도 전투력 강화를 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추리셨습니다. 인구의 약 한 10% 정도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덤으로 부록으로 이들에게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덤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힘을 길러라, 전쟁을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싸울 준비해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싸움 준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다른 민족과 갈등과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인정할 때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도요, 그냥 돌기만 해도 됐던 겁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 놓으셨죠. 이기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냥 돌게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해서 잘 섬기고 계속해서 잘 예배하는 것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너무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더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동상 앞에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탐심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하박국에 보면 자기 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우상숭배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넘쳐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선진국이었습니다. 문명이 제일 발달된 곳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우는 철기 문명, 히타이트 문명, 이것이 가나안에서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잘 살죠. 옷도 너무 잘 입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종교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유혹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바알과 아세롯,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제를 하고요,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단순히 동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부럽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들처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거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알고 바알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구약의 제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가 점점 가치 없이 드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요, 양과 소도요,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되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허름한 것들만 갖다 바치고요. 제사장도 이제 권력이 되어서 이제 불려주기 시작하고 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난한 자들의 재산까지 탐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제도와 규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들 잘못했다. 니네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큰일 난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형편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마른 뼈와 같은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재능과 지식과 능력, 경제력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들은요,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거죠. 신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반드시 지적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나갈 때 반드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벌떡벌떡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4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반드시 부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모든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이 되고요.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할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참된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뼈가 살아나죠. 마른 뼈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햇볕을 받은 지 아주 오래된 뼈들입니다. 이 뼈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마치 의학 공부를 하면 해부학 시간과도 비슷한 그런 장면입니다.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이 장면이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소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피를 뿌립니다. 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떱니다. 살을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태우죠. 힘줄과 관절을 다 잘라서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태우죠. 그리고 나중에는 시커먼 뼈만 남습니다. 이 제사장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해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고 해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 제사는요, 죽이고 해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한번 제사 드렸다고 해서 영원하지가 않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끝없는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제사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을 제사, 너희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가운데 내가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보았듯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요, 에스겔이 매일같이 하던 일을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뼈에서 살과 힘줄을 입히시고요,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죠. 에스겔이 하던 일을 정반대로 하십니다. 정반대로 해서 맨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생기.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령, 같은 성령인데요. 구약에서 표현되는 성령이 루하흐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이 됩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의 영원한 임재입니다. 에스겔은 이 백성들이 앞으로는 마른 뼈처럼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6장, 37장에서 이 영원한 임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3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36장 26절에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7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어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을 영원한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영원한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실수로 구원이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능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약과 같은 이런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어떤 악한 역사와 악한 괴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워주시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섬기고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너무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요. 실제로 70년 후에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회복해 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가장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합니까? 가장 무엇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어그러지고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지들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질서를 다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루 시간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짧지만 많은 시간을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양심을 자극하기도 하시고요. 실제로 말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지러워진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회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돌아와서 그냥 믿음만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향으로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회복뿐만 아니라 터중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요. 과거에 이때보다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시간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또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